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는 그 장면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며 야훼 하나님과 바알신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그 12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작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의 각을 떠서 이렇게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똑같이 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다. 너네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막 소리치고 막 춤을 추고 칼로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가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쯤 이제 되어서 오후에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양동이로 양동이 4개를 그 제단에 갖다 부었습니다. 벌써 물이 이렇게 많이 찼는데 그것을 3번이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재물이 다 흥건히 젖었고 그 재물을 태우는 그 땔감 나무가 다 젖었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이렇게 파놨는데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과 그 나무와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들을 증발시켜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놀라서 환호성을 치면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 시절에 이 아합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세벨 여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하고 이렇게 막 아합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치를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제단을 허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고 엘리야가 그 말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정말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탁 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야훼께 이렇게 돌아왔으며 바알 선지자들 모두 이게 처치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 이 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엘리야는 주저함 없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나서 아합 왕에게 탁 가가지고 이제 비소리가 있으니까 왕이여 올라가서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늘에는 진짜 요만큼의 무슨 구름도 없었고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름도 없고 바람도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기근을 내리시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어떤 궁극적인 그 필요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불신앙을 벌하시고 혼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해야 했습니다. 그 땅의 가뭄이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된 이 상황에서 비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인생 최대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파묻히도록 푹 숙이고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자기 종에게 뭐라 그러냐? 너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뭐가 있는지 와서 네가 나 좀 얘기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봤는데, 바다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너가 7번까지 그렇게 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올라갔다가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어 또 내려오고, 또 가서 보고서는 내려오고, 그렇게 7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엘리야는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7번째 때가 돼서야 종이 탁 산에 가보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7번째 이렇게 탁 올라가서 바다를 보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뭉글뭉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와가지고 엘리야한테 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바다 멀리 보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이 뭉글뭉글 나타났습니다 라고 탁 말하니까 엘리야가 탁 일어나면서 됐다,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궁전으로 내려갈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시라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곧 비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실은 이 아무런 비가 내릴 징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먼저 비가 올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능력의 사람, 불의 선지자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긴 가뭄과 기근 가운데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3년 반 가뭄이 있는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 차원이 다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진짜 여러분 교회 잘 오셨는데 제가 항상 천기누설을 해드린다고 하늘의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엘리야의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는 전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전투 기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서 영의 세계에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이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이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이 사탄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고 전투를 해야 하는데, 누구랑 전투하느냐? 뭐 남편이랑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랑 전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사탄 마귀와 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 기도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전투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나갈 때 뭐 이렇게 어디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가겠습니까? 전쟁은 비장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난 죽는 겁니다. 난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용사들은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탄의 계획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 맞서서 전투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엘리야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지 않았는데 지금 아합 왕에도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투 기도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음성이 있냐? 나 자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화 보면은 보통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이거 마귀가 나서 그렇게 해도 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선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딱 한 가지 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 자신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약을 먹어. 아픈데 약을 먹어야지. 뭐 약 기도한다고 너 병이 치료가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의 목소리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이 잘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막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더 고생 끝에 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야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 우리 자신과 너네가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성과 싸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응답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의 기도는 전투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갈 사람이 패배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사람은 오직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체면, 내 돈, 명예, 가족, 친구, 그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게 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두려운 겁니다. 아직 형의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날 보자마자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이 조금 비겁하게 자기의 어떤 가축들과 재산들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자녀들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아내 이런 사람들까지 다 고향에 먼저 보냅니다. 혹시라도 거기 에서가 열받아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먼저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그 야복강 나루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처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량한 자리에서 예전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그냥 막 오기로 이 사람을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물질과 가축들과 가족들까지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응답만을 구했습니다. 응답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간절함이고 야곱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죠. 하나님 혹시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 명예, 친구, 가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답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의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혼동 중에 빛이 있으라 말로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막 불가능해 보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냥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이며 또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후에 아방에게 가서 그냥 얘기합니다. 아방이여,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냥 올라가서 식사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가 올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요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전혀 불지 않는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먼저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의심할 시간도, 의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응답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남자친구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우리가 좋은 차 포르쉐, 테슬라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큰 집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건 너무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식이 달라고 하면, 내가 능력만 되면 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결국에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응답 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 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시키죠. 7번까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는데, 한 번 씻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번 씻고 3번 씻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나아만 장군이 7번째 씻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제 첫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다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동안 도는데 그 7일 동안 7번 동안 도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비로소 7번을 다 돌고 난 후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거 7에 무슨 럭키 7이라 그래서 7에, 이 숫자 7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7번만 기도하면 되냐. 이 7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 완전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눈이 올 때 지붕에 눈이 막 쌓이죠. 쌓여가지고 막 폭설이 내리고 많이 오면 막 눈이 몇십 미터 쌓입니다. 몇십 미터 쌓여서 막 이만큼 수북히 쌓일 때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요만한 눈 하나가 그 위에 툭 떨어지죠. 툭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기도가 쌓이게 되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놀랍도록 모든 것이 쫙 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비로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주시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주변 환경을 보면 전혀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심하게 될까봐 아합왕에게 비가 올 겁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 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푹 그냥 숙이고서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환이 그냥 그 산꼭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징조가 없습니다. 징조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 압박감이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했고, 야곱은 20년 동안 기도했고, 요셉은 13년, 모세는 4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범상치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는 땅에 기도로 단비를 내리게 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야고보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어려워서 잘 모를 수 있을까봐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정면 대결에서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뭄이 든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장본인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우리처럼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거나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것이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불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A man just like us.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